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잠언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그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음란한 말에 속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고 당부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직접 목격한 어떤 젊은이가 유혹에 음란에 빠져드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며칠째 계속 그 젊은이에게 성적인 육체적인 유혹과 음란에 대한 경계, 이거 경각심 늦추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히 젊은 이들에게 이 성적인 유혹은 정말 쉽사리 물리칠 수 없는, 또 극복하기 어려운 본능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누릴 때는 이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만, 그 경계를 넘을 때에는 정말 어둠이 되고 고통이 되고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그 말을 조심하라, 말에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악하고 음란한 길로 이끄는 유혹은 우선 말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죠.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유혹을 부추기는 달콤한 말, 또 몸과 마음을 모두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을 감춘 위선적인 말, 그래서 말을 듣는 것,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에 빠져들기 쉬우냐,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달콤함에 속아서 그 말을 삼키고 그만 이내 중독까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독이 든 말에 내가 유혹이 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내 삶의 삽시간에 그 독이 퍼지게 되죠. 인생의 생기가 사라지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독버섯 같은,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실제로는 독버섯 같은 말을 구별하려면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뭐 스포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세상의 말, 유혹의 말, 달콤한 말은 자연스럽게 덜 듣게 되고 피하게 되고 또 듣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자기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지혜를 연인이나 또 배우자처럼 사랑하고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으면 속이는 말에, 유혹된 말에, 달콤한 말에 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삶의 분야마다마다 말씀이 심어준 지혜를 따라가는 길, 이게 승리자의 길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6절 7절 보면 아버지의 그 목격담을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6절 볼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들창, 살창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시대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살던 일반 민가의 주택구조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당시에 아직 유리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에서 바깥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좁은 그 살창, 격자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촘촘하게 이렇게 엮어서 유리창 대신에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게, 그리고 바깥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창이죠. 살창, 들창입니다. 그러니까 방 안은 어둡고 그 바깥은 밝기 때문에 잘 보이게 되겠죠.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라는 거예요? 8절 보시죠.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내가 보았다 라고 경험담, 목격담을 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책상에 앉아서 심하게 표현하면 무슨 경건서적을 펼쳐놓고 묵상하고 공부해야만 지혜로운 길을 배우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생활 속에서 내가 보고 듣는 것, 목격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사색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또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는 그런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한자 표현에 선악이 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모두 나의 스승이다 라는 뜻인데요. 선한 것을 보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담고자 하는 그런 깨달음, 악한 것을 보면 절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경각심과 경계심을 갖추게 된다면, 선이든 악이든 내가 보고 듣고 목격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가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문을 보든 인터넷 검색을 하든 또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든 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정보만 또는 가십거리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관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 우리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비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났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관찰하시면서 그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연결시켜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꼭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그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시고 당신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서 보고 듣고 또 직접 집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셨던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단순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곱씹어보고 또 되새김질해 본다면 그런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드라마나 영화나 시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심지어는 뉴스나 또는 내 친구가 들려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지혜 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7절, 8절, 9절에 이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깥을 내다보는데 바깥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9절을 보면 이 유혹에 빠진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그때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저물 때 또는 황혼 때라면 좀 모르겠지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이거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죠. 이 말은 곧 어둠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물리적인 시간도 저녁 때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인생의 그야말로 흑암으로 어둠으로 어둠의 나락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지요. 매력이 있고 달콤하고 멋있어 보이고 로맨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황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야말로 그것은 그야말로 어둠 속으로 절망 속으로 파멸 속으로 제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9절 다시 보세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더 어둠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 예, 그렇습니다. 한번 빠져들면 한번 걸려들면 악화할 수밖에 없다.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리 대비하라, 피하라, 경계하라, 조심하라, 돌아가라, 멀리하라, 거들떠도 보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자꾸 옮기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잡아당기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적인 유혹 꼭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못하면 막 불안해하고 뭐 아이들로 말하면 뭐 인터넷 중독이 될 수도 있겠고 스마트폰 옆에 없으면 불안한 거죠. 계속해서 수시로 문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절제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좀 멀리 할 수 있다면 그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독들이 굉장히 많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뭐 마약 중독, 심지어는 운동 중독도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과한 것.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을 그냥 밀쳐두게 된다든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쳐둔다든가 또는 아주 꼭 필요한 일, 소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취미나 또는 내 재미를 우선시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이제 중독 증세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지만 쉽지 않겠지만 절제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 이게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또 기성세대는 그래도 좀 덜 하겠지만 우리의 자녀, 손들, 특별히 나이가 어린 청소년기를 보내거나 청년기를 보내는 우리의 후세대들이 이 잠언의 말씀, 며칠 전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정말 두고두고 가슴에 새겨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손들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본을 보이고 또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데에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옛날처럼 뭐 앉혀놓고 말로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그 서당 훈장님 같은 스타일로 해서는 뭐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죠. 터놓고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고민거리,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진솔하게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까지 접근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 아마 무리가 없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자면 평소에 관계를 잘 형성해 놓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님들, 어르신들 된다면 이 가정의 달에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고민스러운 일들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며칠째 계속해서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대합니다. 수천 년 전 그 시대부터도 그랬지만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장담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우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자주 묵상해서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때로는 혹시나 하는 호기심 때문에 한번 가까이 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